우리가 먼저 그 5절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그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어떠한 한 날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하죠. 같은 날인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곧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사람의 은밀한 것에 그 대조하는 날이라는 거, 대조가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밀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 또는 그 비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 의로우신 판단이 뭐에 대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추어진, 다른 말로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16절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자신이 복음이라는 게 아니죠. 내가 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예수님의 계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나의 복음이 사람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한테 이미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심판하는 날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구죠? 베스도인가요? 아그리빠인가 베스도인가, 아무튼 그 정확한 건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로마 공직자한테 그 세 가지를 전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그 교리가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돈 좀 어떻게 좀 뜯어볼까 싶어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기분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서 듣는 복음은 대부분은 어떤 복음이에요? 네? 우리의 귀를 그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입맛에 맞춰주는 복음, 이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입맛을 맞춰주는 복음은요 다 가짜예요. 그러한 메시지는요 다 잘못됐어요. 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동시에 그 복음,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구약 성경이 아니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때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 두렵지 않는 것은 좀 그게 비정상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영혼을, 너희 몸과 혼을 그 지옥에 던질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온데간데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칭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명목상 신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벌써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죄인된 그 사람, 그 죄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본인 생각은 여전히 죄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자기가 옳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니까요. 내가 보는 그 견해가 맞다니까요. 모든 것이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사상을요, 계속해서 주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죠.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요, 회개한 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겸손한 척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깊은 중심에서부터 주님 앞에 낮춘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벌써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이런 모든 이 모든 주장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은, 그렇죠? 성경은 이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깨어나야 돼요. 여기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고 심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해서요, 얼마든지 서로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꾸며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열심히 예배하는 척, 그렇죠? 이러한 이 외모에 대해서, 이걸 외모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 겉모습 따위를 주님은요, 그걸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엇을 얘기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6절이죠. 6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한 대로, 그 행위,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행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뭘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은밀한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렇죠?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시죠. 근데 지금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게 은밀한 거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속한 자들을 각각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7절과 8절 이야기죠. 참고 선을 행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고. 여기서 참고라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가 지금 이 뜻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을 선을 행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비고치 하냐. 지금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과 로마서의 이 말씀과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과 성령님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썩지 않을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썩지 아니함,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함,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그렇죠?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 지금 보면은 당을 지어,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당을 지어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당을 할 때는 이 단어가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라는 의미입니다.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그 다음에 당을 지어 할 때 이 지어, 이 말은요 붙잡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로부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비열한 본성에서부터. 이것은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 거듭나지 않는 영, 그렇죠? 다른 말로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은요, 진리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에
이 당을 지어라는 이 원문의 뜻처럼 육신의 생각의 이 본성 자체가요, 비열한 본성, 철저히 이기주의, 나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생명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기생명, 철저히 자기중심. 여러분, 나 중심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그게 아무리 선일지라도요, 그 모든 생각은요, 악이에요. 이 혼적인 모든 생각은, 육신적인 이 모든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정의를 내버려요. 육신의 생각에는요, 생명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이 뭔가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이게 지금 속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우리의 견해, 결정, 우리의 선택, 얼마나 이 비열한 본성에서 나온, 여기서부터 눈이 가려져 갖고요, 눈이 가려지니까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요, 선택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다 해도요, 여전히 그 비열한 본성,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만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요, 얼마나 제한을 받으실까. 지금 이 로마서 자체가요, 불신자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로 여전히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만큼 거기에 당짓는 일이 나타나겠죠. 유대인파, 헬라파,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교회라는 것 자체는요, 성령님이 배제가 되면요, 교회로서의 교회로서의 본질 자체가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원래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근데 성도는 그냥 하기오스예요. 그냥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도로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보다 그 원문에 의하면 그냥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성령님이, 왜 우리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거룩하신 그 영이 영으로서 인도를 받아가는, 또는 지배를 받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 육신, 이 사망에 속한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사상들, 이 견해들, 정말 본인들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그 어둠을요, 심판하신 그날이요,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은밀한 곳으로부터 회개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냥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없죠. 그죠? 자기 판단이 없죠. 그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인데 거기서 아주 참 그 좋은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믿는 자가 자기의 영적인 여정에서 점진적으로 진보할 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이며 심지어 가장 큰 죄인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가 자기의 영적인 그 노정에서 점진적으로 진보를 할 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이며 심지어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라고 얘기하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 못한 거, 또 분노한 거, 또 뭐 음행을 저지르는 거, 그렇죠? 보통 거의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걸려 넘어져요, 그죠? 예? 이거는요, 죄의 결과와 열매이지 죄의 근본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죠. 나타난 근본적인 죄의 깊은 뿌리는요, 그냥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죄라고 여기시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악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선과 악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옳아, 이게 맞지, 저게 틀리지, 그게 옳지. 그 모든 그 규정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은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음은요, 다른 데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되어진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에 빠져들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죠. 워치만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마땅히 이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여 얻어야 한다. 생각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성령께서 그의 영을 둘러싸야 한다. 성령님은 출구를 필요로 하신다. 성령께서 많은 믿는 자에게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지. 어떤 이는 죄가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고, 어떤 이는 교만에 성령님이 가로막혀 있고, 어떤 이는 냉담함에, 어떤 이는 자아의 뜻이 충만하고, 어떤 이는 혼 생명을 의지한다. 성령의 능력은 나갈 돌파구를 찾지 못하신다. 성령 외에 다른 근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가득 차다는 것은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넘쳐 흐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물며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아니하고, 그죠?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성령님의 나타나심. 바울이 그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그렇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 수고하여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함도 힘을 다함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과 사도들이요 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아 저쪽으로 가라, 빌립에게 이르시되 저자에게 나아가라, 스데반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도행전을 보면요 모든 그 믿는 자들이요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요 지금 현대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요. 대부분이요. 목회자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해도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존귀하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사람은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얼마나 우리 자아가, 이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누구를 찾으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죠. 혼이 아니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다라는 말은 그 프로스퀴네오라고 말해요.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라는 단어는요 키오네오와 프로스가 합친 단어예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까이에, 무엇을 향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 함께가 프로스예요. 그 프로스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키오네오라는 말은 그 좀 약간 조속적인 말인데 말 그대로 개예요, 개.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은 이 강아지가 주인을 향해서요 그냥 주인이 좋아갖고 꼬리를 막 엄청 흔들어대면서 그 주인의 손에 그 혓바닥으로 핥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지만 그 강아지는요, 짐승은요 사람을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짐승은요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죠. 그렇죠? 그냥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밖에 안 보여요. 이 개는요 주인밖에 안 보여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구하다라는 말이 제테오라는 단어겠어요? 정말 이것은 강하게 추구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근데 왜 찾으신다고 표현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찾으신다고 표현할까요?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시편에서도 시편 14편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 살피사, 그렇죠? 지각이 있어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왜 찾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법에 이미 반항하고 굴복하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사상, 여기에 여전히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요 곧 옵니다. 지금 지구의 수명으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만 해도요 지금 주님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요 머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그날에는 하느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바라보도다. 아멘.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절대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믿는 자들한테,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뭘 오래 참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뭘 오래 참고 계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또 이 지금 뭐에 오래 참으사가 단서가 그 다음에 있죠. 멸망치 않고죠. 멸망하게 한 이 사망, 결국 이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메타노이에오.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에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사용하다.
이제는 나의 독단적인 이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나의 모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여기에 서 있는 그것이요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은 회개했다, 이게 아니죠. 너희들은 이미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다 회개했으니까 여기 온 거죠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안에 아직도 회개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목회자가 허다합니다. 하물며 성도들은요 어떨까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요 허다해요.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견해가 중요하고, 그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결정이 중요하고, 아직도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멸망의 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앞에 지옥의 문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모든 물질이에요,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가요, 학대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옳게 서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옳게 서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의에 거하다,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다. 자기 의가 없죠. 자기 판단이 없죠.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그 행실은요 거룩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과 착한 거는 다른 거예요. 거룩이란 자체는 완전히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내 육신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요 절대 거룩과 연관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나타난 행실만이 거룩한 행실이라 부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다른 말로 성령님을 따라 걷는 그 모든 일이 거룩한 행실이지, 성령님과 상관없는 나의 판단은요 절대 거룩에 연관 지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악이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로 맨 처음 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의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요, 하나님은요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노를요,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 아직도 내가 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아직도 그것에 대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끝까지 걸어간다? 노와 분으로 그 머리에 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그죠?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지옥 가는 것을요 누구보다도 두려워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요 가장 두려워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정 목사, 네가 설교를 아주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해갖고 몇몇 성도들이 지옥 갔다고 저한테 그 핏값은 네가 감당하라고 이럴까 봐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설교를요 할 생각이요 추후도 없어요. 오직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기를 저는요 이거 외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제가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잡힐까 봐 두려워요. 잘못 전해갖고. 여러분, 정말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상으로부터 모든 그 결정과 판단으로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추구하는 이 썩을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